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그 선택이 짧게는 하루나 일주간, 좀 길게는 몇 년, 아니면 내 일생을 바꿔놓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 우리나라 대우전자에서 맨 처음 세탁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를 파는데 어떤 표현을 붙였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을 붙여서 세탁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이 대우 세탁기를 사면 10년 동안은 뭐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빨래 손으로 다 주물고 방명으로 뜨뜻해서 빨래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세탁기를 선택하면 10년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어떤 건 10년, 어떤 건 몇십 년, 어떤 건 내 인생을 바꾸는데 이 선택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도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데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서로 다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이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서슴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이 사례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치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도 중단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시간과 또 공간을 걸치면서 점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조금씩 한 장씩 성경이 펼쳐가면서 보면 그가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금이 자라게 되는 거죠. 사무엘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돌보시고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었으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며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결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의 전력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끌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를 줬고 도우셨는지를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로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일의 결과물을 내어야만이 대단히 만족스럽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커가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가는가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되어지는 일이 있고 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한날 아브라함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브라함의 묵동하고 롯의 묵동이 서로 다툽니다. 근데 이 다투는 일은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소유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소유, 재물이라고 해봤자 가축대입니다. 가축대는 자연스럽게 뭐요?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대도 번식했고 또한 롯의 가축대도 번식해서 숫자는 점점점 많아졌는데 땅이 새끼를 칩니까? 아니죠. 땅은 새끼를 못 치죠. 그러니까 가축의 수는 점점점 많아졌는데 이 땅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먹이, 꼴이 부족해서 늘 아브라함의 목동과 이 롯의 목동이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근데 게다가 여기에는 두 민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 두 가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도 기브온 족속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이것이 계속되다, 이런 두 목동 사이의 그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이 족장들과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너도 나도 가축이 때가 참 많아졌다. 그런 말미암아 꼴이 부족해서 매일 다투는데 우리가 다투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도 사이가 좋을 때 서로 우리 분가하자. 사실 이 말은 누가 하고 싶었냐면 롯이 하고 싶었어요. 늘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삼켰던 말인데 삼촌이 먼저 꺼내니 이게 정말로 땡큐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은 뭐냐면 모든 선택권을 너에게 주마. 젊은 너에게 선택권이 줄 테니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찾아가라. 그럼 나는 나머지 길을 찾아서 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 선택권을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무엇인가를 먼저 좋은 걸 선택하는데 사실은 그 우선권을 내려놨을 때 진짜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쯤 되면 롯은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리로 왔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래야 그림이 좋았을 텐데 롯이 좀 싸가지가 없었던지 냉큼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좋은 땅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가 막힌 땅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그랬어요. 물이 좋으면 정자가 나쁘고 정자가 좋으면 물이 나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 롯이 보니까 정말로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그런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좋았던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두 단어가? 아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고대에 이렇게 쓰여졌던 의미를 이해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창세기 12장에서 롯도 아브라함과 이게 동거를 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을 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6.25 전쟁이 다 끝난 무렵이라 참 어려웠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미군들이 쓰다 나는 물건을 참 우리들이 많이 사용했고 미군들이 많이 주었어요. 근데 미군들이 쓰다 남은 볼펜이나 연필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세상말로 혼났습니다. 딱 꺼내놓고 쓰면 야 저거 미제 아니야? 야 건들지만 마 이거 USA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미제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어디 가다가 의리하려고 하고 정말로 화려하고 좋은 걸 보면 야 미국 같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촌스럽다고 하지만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촌스러운 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미제, 미국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걸 좀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최고의 땅으로 보였던 그 소돔 땅이 애굽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같이 보였더라. 누구의 눈에? 롯의 눈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하나님께 주신 복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문법상 보면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최고였더라. 그러면 소돔 안으로 들어가야지.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근처까지만 갔을까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래전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생활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 어떤 점이 문제인가 돼서 큰 그 센세이션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그 사우스 센츄럴 동네에 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부자 동네에 밑에 있는 그 가난한 동네 빈민촌입니다. 거기는 배나 돼도 마약 거래하고 총질을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선 이 정말 장사의 귀재라고 했던 중국 사람들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장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매일 이 깽단과 총단을 싸우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거기서 철수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보다도 한 수 우위라는 유대인들이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상권이 잡고 자리를 잡는 것 같았으나 여전히 이 갱들이 총격과 갱들이 괴로움 때문에 못 견디는 돈 벌으면 뭐합니까? 거기다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우스 센트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중국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는 그 땅에 누가 들어가요? 한국 사람이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상권을 다 장악을 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태어날 때에 강도를 만나서 목덜미를 얻어 터져서 숨지게 됐고 가진 돈 다 빼앗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슈퍼이기 때문에 현찰만 계속 받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현찰이 수북히 쌓인다는 사실을 흑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퇴근 시간에 놓여서 뒷덜미를 때리고 그 돈을 강취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상권을 다 장악해서 돈을 버는데 그 사우스 센트리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근처에 있는 유대인 동네나 백인 동네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해서 돈이나 벌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에 흑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우리 돈은 다 가져가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는 전혀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미워했고 특별히 이런 강도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집사님이 수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서동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거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롯이 이것을 모르고 거의 소돔까지 갔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롯이 간 것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물질이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땅인가 아닌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관심이었지. 이게 롯의 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물질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지금 이런 마음에 다쳤어요. 들어가서 살 건 아니고 근처에 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돈만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 소돔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분들이요 술집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집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 장이 넘어가서 13장에서 14장이 넘어가서 새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13장까지는 그냥 소돔 근처에 있었는데 에라 유양에 버린 몸 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지금
아직도 이 롯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에. 소돔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소돔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첫째, 재판장. 또 하나는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 대단한 뭐 재력가, 이게 그 사람들이 이 성문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재판장이나 정말로 위력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자, 롯이 지금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던 얘기.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재력가가 돼서 성문에 앉았을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롯의 성공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역시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또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쟁취했을 때 똑같이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 롯의 성경은 롯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재가 되게, 심판으로 재가 되게 해서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거기에서 불의한 자 중에서 의로운 롯을 던지시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위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움에 상하였더라 그랬어요. 롯이 지금 이 소돔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불의를 보면서 마음이 뭐요? 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롯은 이 소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성문에 앉았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민 이 소돔 땅에 들어와서 악착같이 벌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려서 이 성문에 앉을 정도 되었는데 내가 여기 앉고 보니까 이게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롯의 성공은 롯에게 행복하지도 않았고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롯의 자기 가정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은 정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희생하고 힘들게 해서 가정을 책임졌는데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뭔가 꿈을 이뤄간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롯이 성공을 해서 성문에 앉아 있는데 롯은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는 사이들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딸들입니다. 자, 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곧 섬에 불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니 딸과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농담은 뭐냐면 먼지를 털어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소돔성에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여기를 나가야 돼. 그런데 뭐요? 먼지를 털어내듯이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아주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심판입니까? 그 아버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농담으로 여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롯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롯이 그 지방의 유력가가 돼서 소문에 앉았는데, 그렇다면 이 롯이 지금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에 불심판으로 임하신다고 할 때에 누가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누군데 내가 네 청을 거절하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자 아브라함이 몇 명부터 셉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부터 셉니다. 그래서 45,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히브리 문화에 10명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로 이제 하나님이 자정했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롯은 성공했지만 자기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성공했다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영향력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롯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37절 38절 나오면 두 딸이 임신했습니다. 자기들이 후손이 없을까 싶어서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두 딸이 교대로 들어가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기 19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덜미를 잡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뿌린 씨입니까? 롯이 뿌린 씨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성공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행복했나요? 가족에게 영향력을 주었나요? 주변에 영향력을 주었나요? 뭘 남겼나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그 주당들만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정말 복이 근본이 된 게 아니라 롯이 떠난 다음에 이 황폐한 데에 엎드려져 있었던 롯이 떠난 다음에 황폐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오늘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고 그 엄청난 부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한층 더 높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여러분, 좋은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성으로만 알고 있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동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외로워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거기가 바로 복된 자리예요.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좋냐, 무엇이 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보세요. 요셉을요, 온 인류가, 온 나라가 그를 뭐요?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다. 바로가 이렇게 시인을 해요.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강구해야 될 복은 이거예요. 우리가 목마르게 지금도 간구해야 되는 복은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자기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님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원래 결론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헤어지던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바뀌게 됐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룻이 눈을 들어 이 말은 두 손을 미간에 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가 하냐면 자기 미래를 자기가 조망했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 보고 좋은 대로.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동작을 기가 막히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누구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롯의 눈을 들었어요. 롯의 눈을 들게 한 게 누구예요? 롯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 보이는 차이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아주 확연하게 걸어놨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항상 내리는 결론이지만 결론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과 롯의 시를 대조시키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결정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들려할 때까지 쫙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멍청스럽게 미련하다 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참 정확해 보이고 그것이 안심스럽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통박과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을 들래요? 눈을 들라. 주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예수로 채워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내 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결국 내 욕심, 내 꿈을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로 채워서 결국 예수를 붙잡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 게 바로 예수로 채워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결론 내리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들라 주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